에, 오늘 요한복음 지난 시간까지 4장 했죠. 4장 말미를 드렸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지고 야곱의 우물에 자기 조상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이제 대화하다가 만났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가서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을 만났다 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와서 수가성에 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가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라는 게 2장 1장의 말씀이 육화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첫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에서의 물과 포도주, 물을 그 하인 보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물동이를 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나에 포도주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물은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흥이 안 나잖아요. 물은 물 먹이는 거예요? 물 먹이는 잔치에 와서 물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구약 율법의 역사,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구약의 체제가 끝나고 예수님도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는 행위들이 유대교를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 하나님 뜻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이라 그랬죠. 시위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끝났다. 유대교 종교 체제, 구약 체제가 끝났다.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도 그 얘기예요. 2장에 새로운 포도주,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제 상징이에요. 그리고 3장에 와서도 유대교의 종교 체제의 최고 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유대교로는 안 되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시대가 온다 이게. 그 성령의 시대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원래 종류로서의 오로지 유일성, 하늘에서 온 유일하신 분이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와 시내산 호렙산 주위를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던 목자 모세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내심을 이제 애굽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볼 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은 누가 보냈느냐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예, 나 보내신 분이 이름이 있다. 누군데? 바로가 물어보죠. 야훼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I am이라는 분,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데리고 그가 지시한 땅 가나안 광야의 시내산에 와서 이제 율법을 받으라는 거죠. 네, 그때 모세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모세가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알듯이 하늘에서 오신 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보내심을 받듯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신약의 재창조, 새 창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 맥락을 신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맥락을. 그 3장 역시 이제 그 얘기예요. 유대교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대표로 하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지만 다시 목말라서 다시 또 내일 또 오잖아요. 매일 그걸 마치 구약 종교 체제가 짐승의 제사인 것처럼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 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체제, 율법 체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분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맥락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맥락을 잘 어떤 그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구속사적 섭리가 스며져 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장에 예수께서 장소적 파기를 시켰죠. 그림신산에도 말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런 장소가 아니야 이제. 유대교가 신봉처럼 여겨왔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안식일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유대교 종교 체제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의 예배의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죠.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이제 찾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 그리고 이제 5장에 오면 안식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 체제와 율법 체제 그리고 안식일 요 세 개를 연달아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후에 5장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제 안식일 그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지요. 그때는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요.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트스다
원래 베들레헴도 베틀레헴이죠. 떡집. 베들레헴도 떡집이란 뜻이고 여기 베데스다도 베트에스다, 그 자비라는 집이에요. 베트라는 집인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 자비의 집에 4절 갑자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게 전설이죠. 내려오는 전설. 어디 가면 뭐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가면 애기봉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무슨 암자의 절을 뭐 하면 애기 임신 못하던 여인이 임신하게 된다. 뭐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별놈의 소문이 있죠. 어디에 가면 무슨 약수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무슨 병이 낫더라. 다 전설이죠. 소문. 이제 가짜 뉴스일 경우가 많죠. 그게 미신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가짜 이 천사가 바른 천사가 아니에요. 네. 못된 천사죠. 못된 천사. 왜?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낫게 해야 천사지. 예? 맨 먼저 들어가는 맨 처음 빠진 놈만 건져? 그런 종교 체제가 바로 이제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 유대교의 종교 체제, 구약의 선민, 택한 백성만 구원해 준다는 거. 유대교의 이 천사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소문을 듣고 다 모였는데 맨 먼저 물이 막 동할 때 맨 먼저 빠진 놈이 낫는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아수라장. 그럼 잽싼 놈만 되잖아요. 중병 걸린 사람은 빨리 못 가잖아요. 네. 그 체제가 바른 체제예요. 네. 완전 이단 사이비 종파 집단이지. 복음서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라고 부인병을 앓았던 여인이 12회를 앓았다 그래. 12회.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백방으로 또 의원들을 찾아가잖아요. 의원들.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무 효염도 없고 재산만 탕진했다, 허비하였다 나오죠요. 그게 그건 뭐예요? 의원들은 뭐예요? 그게 가짜 의원들, 구약 체제라는 거예요. 구약 체제. 예?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교 체제, 유대교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유대교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은 2장, 3장, 4장, 5장 계속 끝난 종교 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가장 잘 섬긴다라는 유대인들의 망상이 결국 사망 선고받는 그 종교 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중에 가장 물이 동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꼼짝을 못 하는데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그러니 38년을 거기서 기다렸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낫고자 그한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체제는 가진 자의 부자와 기득권자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고 재물 많이 내서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을 빗대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 일어나 걸어가라까지만 해도 이 안식일에 걸리지는 않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두둥 하고 이제 예, 문제점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뉘앙스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안식일 문제를 끌고 가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난 것은 생각이 안 보이고 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본질은 타치를 안 하고 다른 것에 문제를 삼아요. 물타기라 그러죠. 그걸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의 본질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타인의 작은 이야기로 또 화제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국회의원의 문제가 다른 것을 이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모든 게 그 문제예요. 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제 정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문제를 넘기고 또 그것을 여자를 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여자도 자기 잘못을 얘기 안 하고 뱀이 그랬다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걸어가는 게 놀라운 그 중풍 38년 된 병자가 낫다는 게 엄청난 뉴스인데도 그게 아니라 지금 안식일이 걸리는 거예요. 네, 안식일. 모든 사회 병리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현대인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지금 남 탓을 하죠. 남 탓.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죠. 나이가 먹는지 이제 눈물이 가끔 나와요. 나이 탓하는 거예요? 또 좀 안식일의 문제가 이제 걸렸어요. 10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라 이게 이제 나오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예수께서 벌써 이제 피하셨어요. 이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을 하니까 자리를 피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다시 조용해질 쯤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보라 이제 그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이 낫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죄 문제예요. 죄.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 다 된 줄 아는데 병 고침을 받으면 이제 또 병에 걸려요. 사람은 뭐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는데 또 가난해지죠. 네. 그 가난한 습관이 또 가난을 불러오는 거죠. 살이 찐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날씬한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죠. 더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살찐 사람은 이번 세대 이 생에는 안 돼 하고 뭐 아무거나 먹고 야식을 하고 라면을 먹고 빵을 먹고 막 절제 없이 해요. 살 빼기는 이번 생에는 글렀다. 모든 게 그래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 머리가 아니야. 그런데 상위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걸린 것도 대단한 이제 희망을 준 거지만 이제 더 심하지 않도록 이 말은 이제 새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새 인생을 살라.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열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요 물질의 세계이니까 잠시 반짝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씨가 이제 새싹을 낳고 줄기를 내서 뻗으려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그 기운을 막으니까 이제 금세 메말라 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의 그 원인이 뭐냐?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그때서야 예수라는 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별 5개를 여기다 쳐야 돼요. 이 성경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참 보기에 좋아서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안식일 들어가는데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 샬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를 하는데 사단이 개입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 구약 전체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깨짐으로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참 안식의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집을 나가 어디서 사는지 방황하고 연락도 없이 산다면 그것은 그 집안에 이제 안식이 없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부모님은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어디서 무엇 하고 다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식이 소식이 없는데 편하게 즐기면서 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나 네가 정령 이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죽음을 맛보는 육체적인 죽음,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목숨, 대지의 땅에 뿌리 뽑힌 나무가 잠시 한 달은 살겠지요. 살 것 같으나 대지의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걸 이제 단절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된 결과, 사건, 그걸 죄라 그래요. 그 죄를 범한 이제 죄의 결과를 초래한 아담과 하와의 인생 속에 그때부터 구약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구약을 넘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안 되겠다 싶어서 후 아담인 예수,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여기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인데 그분의 닉네임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통하여 이제 다시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 세상에 다시 죄를 없이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무한 영생의 삶을 공급받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 맥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일 날. 이제 뭐 육체적 쉼만 있는 안식이 아니죠. 이 세상에 안식이 없잖아요. 죄로부터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의 결정적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네, 다 이루었다. 구약의 종교 체제, 유대교의 종교 체제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참 안식이 열린 거예요. 그 안식의 이제 열림과 닫힘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하여 참 안식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게 교회가 완전히 이제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안식의 시작과 안식의 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의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율법은 폐하고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시작이었고 완전히 마침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인류의 마지막 때에 완전히 참 안식의 일이 종식되는 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수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회복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부터의 자유예요.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 체제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2134가지로 갈라졌던 율법의 조항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안식일이 폐해지고 이제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인데 하루만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종교 체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왜 유대교 종교 체제를 답습하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성전 하냐고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걸 완전히 그런 개념을 이제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새로운 개념, 장소의 개념,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뉴 파라다임,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선언하러 오셨는데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의 자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세상 먹고 살라고 힘든 그 수고와 땀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종교 체제 율법으로부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짐승의 제사, 율법 체제, 유대교의 종교 체제, 선민 사상,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으로 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했던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복음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육체 병 좀 고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받는 영생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초청 그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직도 내가 일한다. 그 얘기. 아버지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그 일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임무를 완수하시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오는 일을 성령께 맡기시고 이제는 어떠한 종교 체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짐 외에는 이제 어떠한 짐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짐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 누가 때를 따라
아버지 지외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자원하는 자를 만나는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뭘 요구해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만이 뭐를 담례하는 그 체계가 종교 체제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마치겠는데요. 5장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이제 유대교의 종교 체제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뉴 파라다임, 새로운 틀, 그것을 누가 갖고 오셨다? 예수께서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영원 구원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참 자유를 누리는 영원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into. 초청을 했죠. 길이 열렸어요. 화영검으로 막혔던 에덴 동산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로 들어가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거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놨어요. 화영검으로 막혔던 에덴 동산이 열렸어요. 샬롬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영생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 떡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먹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떡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먹는 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활자를 먹는 거예요. 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성경이 그 맥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어떤 그 신약 구약부터 이렇게 성경의 그 맥락이 쭉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사적 섭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샬롬,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하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서로의 사랑의 수고를 짐을 지는 거예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에서 뭐 마음대로 네 맛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생명으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